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시간표를 두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한국의 7군데 또 미주의 7군데를 세우셔서 흩어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교회들이 본격화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전도가 시작되어지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들을 저희들이 찾고 누리면서 현장에 증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먼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왜 40일을 계시면서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참소라는 단어가 많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걸 보고 참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참소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거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특히 욥기서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참소를 하며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도 맡아서 공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참소라는 부분들 이런 의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좀 봐야 이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그 비밀에 대한 답들을 구약의 이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 보니까 아론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게 되고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소 위 곧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 또 내보내는 염소, 이 염소가 두 마리인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요. 뭐 양이면 좋은데 왜 또 염소가 나오며 또 염소도 한 마리로 해결하지 않고 왜 두 마리를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가 하나가 있고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 그러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결국은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비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답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마지막 예식 때 진행되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욤하카페림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1년 동안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너무나 많이 지었던 또 지었던 죄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지정해 준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보통은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로 많은 자기들의 죄들을 해결받고 뭐 용서를 받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해물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날로 정해준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행사는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돼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서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표식과 역사가 나타나야만 해방받고 기뻐하는 축제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증이 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날도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죄를 덮는 그날, 뭐 보상한다, 속죄한다, 정결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보상받고 해방되는 날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날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이를 화목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날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서 15장 16장에 보면 소와 양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염소 등의 가축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짐승들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었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행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만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카페림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속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1년치에 대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씩 한 것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도 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1년 동안 있었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히브리서 9장이고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낸 것이 사실은 이 대속죄일의 완성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온전하게 끝나버린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이 그날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게 그 날이 대속죄일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내용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속죄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만 이 수시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가슴 속에 계속 참소하고 있는 사탄의 그 공격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속죄와 번제로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합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송아지와 수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러니까 총 3마리를 준비하는 거죠. 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염소는 속죄 제물로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헌신을 위해서는 수양 1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마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수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이렇게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두 염소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렸냐? 먼저는 번제단의 동편에 서서 자신을 위해서 드려질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먼저 안수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옵기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토라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 때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 소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밑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옆에서 한 제사장이 적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염소는
어떤 염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게 아사셀을 위한 것인지 그 염소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번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2마리의 염소를 번제단 북편에서 이제 제비를 딱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인 제비로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는 수염소로 세우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써있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그 제비에 뽑힌 염소는 붉은 줄을 그 염소 목에다가 이렇게 메었어요.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붉은 줄은 기생 라합 집에서 내렸던 것도 의미가 있고 장차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제비에 뽑힌 수염소는 붉은 줄을 그 염소 두 뿔에다가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가 뽑힌 염소는 두 뿔에다가 메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나중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할 염소가 되는 겁니다. 이 2마리 염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씻기 위해서 희생을 당할 속죄 제물로 이 2마리가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사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아사셀이라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가 보내질 광야의 한 장소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의 예식서가 요마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이름은 흉악하다, 또 힘든 땅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요. 그 아사셀의 첫 부분에 아즈라는 말이 강하다, 흉악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마서에서는 아사셀이 흉악하고 염소가 살기에 힘든 땅이다. 그래서 광야의 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아사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소를 뜻하는 말이 에즈라는 말이고요. 가버린다, 보낸다 이런 말이 아잘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아사셀이 됐다. 즉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어지는 염소가 아사셀이다. 그래서 염소 자체를 말하는 의미로 아사셀을 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아사셀이 광야를 통치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그 당시 이제 근동 사람들이 염소 모양으로 생긴 광야의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말세 때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 염소 뿔 해가 그 뿔 모양으로 해서 뭐 워싱턴 DC도 이렇게 도로를 만들 때 연결해 보면 그 염소 뿔 연결된 모양이다 막 이렇게 강조하듯이 염소 모양으로 생긴 광야의 귀신 이름이 아사셀이다. 그래서 염소를 뜻하는 아즈와 힘세다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서 주장됐다. 즉 힘센 염소. 그래서 광야에 사는 힘센 염소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아사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귀신들, 즉 사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고 가서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드려진다. 이렇게 3가지 관계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또 깊이 쳐다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2 염소는 사실은 2마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와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염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가서 희생이 되죠. 물론 2마리 염소 다 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염소의 죽음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제사의 제물이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그림자 예표적인 사역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역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마리의 염소의 사역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내는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대제사장이 해서 해방시키는지를 조금만 더 보면요. 대제사장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속죄 제물, 이 수송아지의 피로 지성소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속죄소 동쪽 앞쪽에 한번 뿌리고 아래쪽에는 7번을 뿌려서 굉장히 성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속죄물의 피, 속죄소 회막 단을 성결하게 하는데, 백성과 지성소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분향단과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워서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예식의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아사셀 염소 제비로 뽑힌 그 수염소를 갖다가 이제는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살아있는 수염소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를 광야로 몰아가는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채로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는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완전히 전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수받은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근데 보내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맡겨서 이제 보내는데, 이 염소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소는 결국은 나중에는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유대인의 그 속죄일 예식서인 요마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염소를 죽일 절벽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마일, 한 19km,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는 동안에 한 10개의 오두막집이 있대요. 한 20km 가는데 10개의 오두막집이라면 한 그룹이 한 2km씩 걸어갔다가 그 다음 사람 10번을 교대를 해서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각 오두막에 이르면 그곳에 준비된 떡과 음식을 먹고, 또 그 두 번째 오두막에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다음 오두막집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 그 절벽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염소 뿔에 매여 있던 그 붉은 줄을 풀어서 반은 바위에 묶고 반은 염소의 뿔에 딱 묶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위에다가 묶고 그 반은 염소의 뿔을 딱 묶어내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염소가 절벽에 떨어뜨려져서 죽었을 때 바위 위에 묶어놓은 붉은 줄이 하얗게 변해졌대요. 참 신기하죠. 이 붉은색 줄이 염소가 딱 죽었을 때 하얗게 변해졌다고 합니다. 그 하얗게 변해져야만 염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붉은
피 색깔이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한 표식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확증으로 증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가 죽은 다음에 그 붉은 줄이 하얗게 변하게 되면 신호를 보내서 다음 장소, 다음 장소,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이렇게 계속 하얗게 변했다는 소식을 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염소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붉은 줄이 하얗게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재미난 거는 또 성전 입구에 매여 있던 붉은 줄도 흰색으로 변해졌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표시요 확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바위에 묶었던 줄도 하얗게 변하고 성전 입구에 묶여 있었던 붉은색 리본이 하얗게 변해졌을 때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구나. 그리고는 막 그때부터는 이제는 대속죄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니라 완전한 축제요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과 종기를 돌려지는 이제는 축제로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붉은 줄이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그러면 왜 이 염소를 보낼까? 염소를 사탄에게 보내는 걸까? 아사셀이 사탄이라는 걸 말하는 거냐? 이는 사탄에게 염소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로서 사탄이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막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 장로님 보세요. 저 권사님 보세요. 저 집사님 보세요. 저 성도 보세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저주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음란 타락 가운데 있고 얼마나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막 하는 그 참소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은 동안에 3일 동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그럼 죽어갖고 떨어졌었다는 말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 지옥을 담당하고 지옥을 맡고 있는 이 사탄 또 지옥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딱 장악됐던 그들 앞에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선포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 해석을 잘못해서 염소를 사탄에게 드려지는 게 틀렸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근데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위한 제물도 아니고 사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 사탄이 말하고 있는 죄에 전가받은 모든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그 염소를 굶어 죽이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합법적인 참소를 잠재우기 위한 승리의 선언이고 선포인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특히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밤낮 우리를 두고 참소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말세 때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많은 문제, 내만의 갈등, 저 잠재의식, 무의식 계속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아내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가지고 밤낮 참수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 사탄의 참소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죠.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 아니야. 내 같은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특히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사탄이 계속 참소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요. 사탄은 밤낮 쉬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죄책감, 수치감으로 계속 고통받고 시달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여기 오는 여러 가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문제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아사셀 염소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만들었는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단의 참소를 계속 영향을 받아버리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죄를 증가시키고 계속 사단의 참소의 영향력을 받아서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무슨 전도야, 내 믿음 나도 못 지키는데, 이러면서 이제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아 봐라, 네가 밤낮 참소하던 이스라엘 죄가 어디 있냐? 네가 쉬지 않고 고발했던 이스라엘 죄가 어디 있냐? 이 염소에게 있다. 이 염소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음란, 타락, 저주,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모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와 저주의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아사셀 염소에게 다 합법적으로 다 올려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였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참소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나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 내가 그 참소의 이유를 합법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다. 이 표식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탄아 봐라. 네가 밤낮 참소하던 이스라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네가 쉬지 않고 고발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어디 있냐? 나에게 다 전가됐다. 그걸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정령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지금도 나의 발목을 잡고 지금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단의 참소와 죄값과 이유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못 박아서 해방하고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더 이상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참소할 수가 없어요. 시도할 수도 없어요. 해도 그거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그 증거로 염소의 뿔에 달린 빨간 줄을 하얗게 바꿔버린 거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인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심으로 사탄의 문제를 첫사람 아담의 범죄했던 그 문제를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은 상태의 짐승들의 밥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복음 1장 29절에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요한이에요. 마지막 아사셀 염소인 이 예수님 머리에 2000년 이후에 앞으로 2000 몇백 년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아사셀 염소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안수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완전히 찢어진 것도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가 성들에게 뜯어먹혀서 찢어질 때 십자가에서 저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입어 성령을 얻었나니 그 길을 위해 오신 새로운 할렐루야 휘장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가르다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도 가르고 살을 지내서 짐승을 반으로 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 영원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이 피가 있는 것이죠. 죄다. 히브리서 9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자기의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너희 양심을 주고 살아계신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를 위하는 사세를 위한 수염소는 딱 1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시기였어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와 영원히 해방시키는 대속죄일이 바로 2000년 전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과 부활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죠. 어떤 그런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안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노라. 그러나 이 의미가 뭐냐? 그가 2000년 전에 찔린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2000년 전의 상함은 지금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같아서 각기 그렇다. 여호와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 허물 우리에게 담당해야
완전히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다는 거죠. 특별히요, 여러 가지 유대인 문헌 중에서 바리새 보수 학파가 있어요. 삼마이와 바리새 개혁 학파인데 그 요하넴 벤자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글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더 이상 안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해부터 2마리의 염소를 뽑을 때 사용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패가 대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고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의 뿔에 묶어놓은 빨간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좀 웃기죠? 아사셀 염소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칠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다음 해부터는 아사셀 염소를 보내도 그 뿔에 묶어놓은 빨간 줄이 흰색으로 더 이상 바뀌지 않았대요.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사셀 염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사셀 염소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를 겁니다. 왜 지금은 바뀌지 않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게 지금은 임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은 지금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혁 측에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거는 그때는 바뀌었지만 지금은 안 바뀌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계속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 아사셀 염소 필요 없게 된 거죠. 왜죠?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사셀 염소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염소를 광야로 보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다른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다.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을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담은 죄 없이 사탄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사탄을 만났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이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로 사탄을 찾아 직접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는 광야로 들어가서 아담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 모든 과실을 실컷 먹으면서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이 40일은요 사람이 물을 안 먹고 견딜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돕는 배필과 함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사람은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단번에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불과 평화롭고 이름도 지어주는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친 위험 속에서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는 단번에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시험에 넘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결박하고 추방시키고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참소를 예수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박멸하고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강구하시니라.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라. 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이는 제가 단번에 잡습니다. 단번에 너무너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와서 7장 19절에 보면 하는 바 선한 행치 바 행한다. 내 안에 막 죄가 거한다.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아이고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나 로마 보면 우리 주 예수 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으로는 죄의 법을 로마서 8장에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거는요 결코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였습니다. 신으로 말미암아 연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내 죄를 정하사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과 이루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마침을 하기 염수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에서 5장 11절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즉 2000년 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종로로 나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이룬 분이 예수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요. 나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요. 나를 일으켰던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린 참된 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두 손 들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막 이미 다 끝난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막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근데 또 너무 하나님 내 같은 건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를 자학하고 비약시키는 사람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함을 누린다니. 다 끝났어요. 뭐 하라고? 또 죄지으라고? 또 음란 타락에 빠지고 니골라 땅같이 되라고? 아니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져야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하는 이 일에 남은 인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채워져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만나지는 현장, 사람, 장소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전도로, 기도로 제자 찾는 것을 보고 당대 세계로 완성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라도 예배하면서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정말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이른 그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셔널이 뭡니까?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모든 전 교인이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어른,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 다가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이든 나가서 현장을 살려내는 순회하면서 목사들만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들도 메시지할 수 있는 초등학교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청년 선교사, 권사님인데 선교사고 장로님인데 선교사라 교회에 있는 모든 전 연령,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터키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 메시지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메시지하고 대학 청년이 대학 청년들에게 메시지하고 장로님이 장로님들에게 권사님이 권사님들에게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같이 현장 들어가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제자 찾아서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동력자들을 찾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곧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당대 세계문화 완성을 향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사탄의 참소, 사탄의 저주, 사탄의 공격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나를 무능하게 또 나를 너무너무 연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참된 왕이 우리 안에 계시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 나와 함께 계시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은 전도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